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업 물을 자의 자녀로 태어나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지만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던 다윗의 인생,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온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작정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도 사무엘에 의해서도 무시당했던 사람,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 그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평탄할 것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는 형제들의 전쟁터에 도시락을 주러 가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던 그 앞에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위대한 장수라고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나가면 나가는 족족 승리를 이끌고 돌아왔지만 그를 돌아온 그의 발걸음을 보고 외치는 여인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10여 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10여 년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는 것도 남과 북 12지파의 통합적인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시간이 30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종 시바가 또한 반역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에게 어려움을 줬던 인생, 그러고 이제 노년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 마지막 잠잠하게 평안하게 노년을 보낼 것 같은 삶이었지만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장수, 병력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인구조사하면 우리 사람이 몇 명일까를 조사하는 그 조사를 본다면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숫자에 세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일까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세어보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칼을 빼는 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숫자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이 80만이요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라고 보고한 것을 보면서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국가 체제를 재조직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인구를 조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앞에 23장, 24장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설하기보다도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을 격동시킨 일이 두 곳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서 다윗을 죽이는 현장에 그와 직면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그 명령을 내리셨다면 내가 당신들이 이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만약에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다윗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그 뜻에 따라서 당신에게 잡혀 죽어도 나는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일을 행한 것이라면 당신들의 가정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무참하게 짓밟고 죽이는 당신들에게 그런 악한 보응이 있을 것을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앞에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충동하여서라기보다도 그 왕의 마음이 충동되어서 그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말씀이고, 오늘 지금 욥기 2장 3절 말씀은 사탄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의 믿음, 동방의 의인 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죠.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 얼마만큼 그에게 졸랐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충동하여 그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재촉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인구조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한번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추겨서 충동하여서 인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적군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욥기에서도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한,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시험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1절의 말씀과 병행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조사했던 인구조사에는 다윗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다윗을 격동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는데, 역대상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든 사탄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셨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왜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같이 오늘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누가 말해요? 요압이 말합니다. 요압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요압이 다윗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압이 참으로 멋진 말을 하지요. 이 고백을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는 창세기죠. 내가 너를 복주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라고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 주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1000배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인구를 세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숫자를 1000배나 더하게 하실, 100배나 더하게 하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왜 무리하게 지금 숫자를 세고 계십니까? 라고 요압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들은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계수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구를 계수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정시대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여호사밧 왕 역대하 17장 13절 18절, 아마샤 왕 역대하 25장 5절, 우시야 왕 역대하 26장 11절 13절 때 인구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지시에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요압이 다윗왕에게 말한 거죠. 그렇게 감행하시렵니까? 당신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동안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 나라에 100배나 더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왜 인구 조사를 감행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 조사를 감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충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니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 백성들에게 심판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일들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구조사했을 때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살았을 때,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그들은 한 곳에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지파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파들을 다스리고 통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장들의 이야기해서 너의 백성들을 계수하여 와라라고 한다면 쉽잖아요. 우리 지금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전교인 야외를 가게 되는데 셀 리더분들에게 몇 명 참석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고가 되잖아요. 그게를 오목사게 하라고 한다면 제가 150명 되는 성도들에게 다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쉽겠어요? 그래서 셀 리더를 세운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모세는 그래서 장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장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한 곳에 모여있는 이점이 있었고 지파장들을 세워서 그 족속들을 인구를 개조하다 보니까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병력을 조사하고 온 그 조사 결과 속에서 9개월 20일이 걸렸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요압과 군대 장관 몇 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지파에 단에 도착하면 그들의 무리를 숫자를 셌고 또 다른 지역에 모여 있으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숫자를 셌고 계속 돌아가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찾아서 계수하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모세의 인구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교회 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장로회 누가 말하면 제가 뭐라 하려 했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각 셀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 구역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각 기관을 세워서 기관장을 세우셔서 그 기관들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운 기관장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결국 요압 장군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는 결국 내가 이런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자랑을 내세우기 위한 이렇게 강건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년에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했고 주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그런 매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잠깐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가 나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는 내가 그렇게 힘 있는 나라를 세웠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다윗 아니야 라고 자기의 명성을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욕구 때문에 그 욕심을, 그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을 수 있는 멋진 신앙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들은 실수를 하고도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인구를 조사를 하고 온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걸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즉시 회개한 겁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까? 나 잠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를 만들어주셔서 그가 내게 유혹하여서 그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넘어갔나이다 고백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쳐 죽여서 돌로 묻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변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핑계를 대고 남의 핑계 탓하고 내 잘못이 없음을 무모하려고 애쓰지만 다윗은 그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더 멋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죄가 감당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죄의 값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죄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힘쓰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까? 오히려 나와 내 가정을 치소서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잘못이라고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돌아서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상황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그들에게 죄를, 그들에게 진노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내리소서.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사울을 내가 해하려는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팠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에 대한 보응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왕이 당할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3개월의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3일간의 전염병이 돌 것이다.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7년의 기근, 모든 백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부모의 가정이, 그러니까 내 가문이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7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또한 한 종의 시바라고 한 종에 의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3개월 동안 또 도망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도망 다닐 수 있겠어요? 빚에 허덕이다가 이제서야 내가 빚을 다 갚았는데 또 빚지라고 하면 여러분 그 빚진 인생 살겠습니까? 여러분, 보증으로 망한 인생, 보증으로 또 망하고 싶으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윗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앙을 받고 싶어서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너무 심했나 생각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악은 결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여 백성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대신 짊어지려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